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립에 보고 벙어리 마르고 힘을 듣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중풍병자에 치료받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믿으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내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이 엄청난 영혼을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마지막에 그 험한 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 찢기고 벽골에 창받고 이마에 피를 다 쏟으면서 가시관수를 쏟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주시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세상에 사는 종교인들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텐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상하고 귀한 일을 후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믿고 결정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난 후에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옥을 가도 수십 번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세상에서 살면서 제가 무슨 죄를 졌냐, 남과 도둑질했냐, 남을 뭐 뺏어 먹었냐 그러고 들어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회개를 하다 보니 한 달 동안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다 보니까 내보다 더 큰 죄인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 내내 구토하고 그냥 하면서 하루 저녁에 옷이 속옷이 젖어나갈 정도로 액자의 속옷이 젖어나갈 정도로 약 한 달 정도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후에 전도를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안 믿으니까 지옥 갈 텐데 저 사람도 안 믿으니까 지옥 갈 텐데 저걸 어떻게 고치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많은 줄 알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콩나물도 사업도 다니고 선상선도 사업도 다니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만나면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차를 마셔도 예수 전하기 위해서 차를 마시는 거 목적이 다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서 하다 보니까 또 전도가 잘 되더란 말이에요. 술같이 퍼먹던 사람부터 전도하니까 또 전도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시작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한 400명 정도 전도했나 싶고 성경을 한 것이 전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한 60명이 일을 했던 일이 있거든요. 60명 전에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 한 권씩 다 사줬어요. 이런 사람들 성경 60권을 사다가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저는 거기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 안 받아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받아가더라고요. 각 집에 성경에 들어가고 60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모님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성경을 좀 싸게 사서 한 100권씩 사들어놓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잘 믿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치유사역이 시작되고 치유사역이 시작되다 보니까 더 점점 잘 하게 되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고서 처음에 그 열정이라는 건 열심히 하는 거죠. 어찌됐든 별일을 다 겪으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와서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2013년은 여기 계신 분들 모르지만 나간 분들은 한 일주일에 최소한 2사람은 전도해야 돼. 성경 가방에 짊어지고 양쪽에 한 사람씩 붙잡고 가면 2씩 되는 거 아니에요? 2사람 전도하면은 1년이면 100명이 넘어요. 근데 한 교회에
전도에 불을 붙은 사람 3사람만 있으면 1000명 교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줄 알아요. 해보시자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부 보이는 게 죽어가는 영혼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도 귀한 게 한 영혼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지옥을 갈 걸 생각해 보셔요. 요즘 지옥이고 천국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여기 그러면 한 분도 안 보이네. 이 세상에서 제가 근데 이스라엘 영혼 구원하려는 뜨거운 감정보다 더 귀하고 값진 열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크게 들어쓰시고 영혼의 빛을 남긴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와 사람을 교회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다른 종교는 내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권에 있던 목사님들,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 내세를 인정하네요. 이 세상의 낙원이다. 저 뚜르게 깨부셔갖고 이 세상을 낙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운동권에 있던 분들, 목사 받았다 하더라도, 목사 타이틀이 있다 하더라도, 문익환 목사 같은 분들 내세가 없어요. 그 그룹이 전체가 내세가 없더라고요. 여기 와서 운동권에 있던 목사님들이 몇 분 와서 은혜 받고 왔는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세가 없어요. 이 세상이 낙원이고 이 세상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깨부신다. 그래서 주먹질하는 거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불떡을 받고 난 후에 민주교회 같은 거 그래서 한번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지식을 전하고 교회에 잘 나와라. 좀 가난하면 어떠냐. 교회나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지키다가 가면 되지 않냐. 그러고 하는 분들은 많아요. 가난하면 어떠냐, 아프면 어떠냐,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가난하고 그냥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다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환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시고 도와주시고 굶주리면 그거 볼 수 없어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지만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때문에 거룩한 장소의 자리이고, 그래서 이 교회 여기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구령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때 머지않아 세계에 알려지고 또한 영광을 불리는 발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시작하면서 천박성전을 시작하면서 처음엔 누가 여기 올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내 언젠가 기도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쪽저쪽에서 막 뭐 이고 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많이 오게 되다 안 와. 또 기도하면 또 사람이 막 와요. 근데 그게 그 시간이 그 다음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서 잘 적당할 때 하나님 보내주시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난받아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한없이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한없이 참다 보면 어려운 심령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적게 오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꼭 많이 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우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여서 100사람 되고 100사람 모여서 1000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1000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자고요. 교회 같이 가다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저 3년을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한 거예요. 3년. 그런데 사람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완전히 실망하고 주저앉고 힘이 다 빠져갖고 확 떨어지는 분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네,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잘났다고 나같은 사람을 그냥 고천에서 쳐박아놓고 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근데 그것도 교만이죠.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고 훈련을 거치고 나면,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길을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 때를 못 기다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뭐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때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어주셔요. 보내주셔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때들을 기다릴 때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아야 돼. 요셉은 뭐 13년을 참았다며요. 참는 거예요.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 2년 후에 꿈 해성해 준 사람 나중에 얘기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가슴을 금방 좀 얘기해서 어떻게 끌어낼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2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때가 돼서 하나님 때가 있다고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도 있을 거고 우리 대대에 가서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때를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우리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목사를 47살에 받고 나서 한 2년 결치다 보니까 세월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 아무리 생각해도 20년, 70년은 땡인데 보편적으로 저는 70년이 끝이란 말이에요. 은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 50이 돼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앞에 잘 가름이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고서 목사님을 만나갖고 그 상담을 했던 일이 있어요.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빨리 알려진 사람이 약 10년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50일 다 돼갖고 생각을 여기까지 했던 일인데, 저 신학교를 저 다니고서 논문이나 하나 쓰고 강의나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고, 근데 그것도 전문도 제대로 쓰려면 3년에서 5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50 중반이요, 헐라고 시작하면 60이요, 60에서 정말 애들 말마다 폼 잡고 나면 70이야. 그럼 땡이야. 제 인생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 생각이가. 그래서 모르겠다, 불러불러 하다 하자. 그래갖고 이제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는 분들 쭉 뻗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정의 생활이 있고 애들은 사남매가 학교를 다니고 니까 사실 물질은 너무 어렵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서 교회도 있고 여기서 기도원도 동시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청자리 몇 장 갖고 올라가고 서울서 청자리 몇 장 갖고 내려오고 올라갔던 것이 약 13년. 그 과정이 교단도 못 가는 거예요. 교단 오면 회비를 내야 되겠고 그리고 교통비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교단 못 가고 갑자기 나중에 보니까 제명을 해버렸더라고요.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약 13년. 뭐 과일을 하나 사 먹고 싶어도 못 사고 김을 10장을 사 먹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13년. 근데 그 14년을 참는 건 어렵지만은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벌쩍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장에서 뭐라고 원망한다고 하나님만 떠들어도 안 되고 그때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닥프다로 스포츠 패트를 쓴 잠바를 하나 가지고 왔고 그거를 해서 나중에 피어갖고 못 입을 정도로 입었고요. 그리고 백 살 수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큰 가방 거기다 미국에서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 큰 가방 고등학교 가서 학생들 미국에 있는 가방 있잖아요. 그거 미국에서 한 8년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8년 동안은 마이크 하나밖에 없어요. 드럼도 없고 그냥 마이크 하나 갖고 라이브를 하는 거죠. 막 강제사를 두들기면서 8년을 흘러요. 그래도 오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이 남폭대에다 스피커 초고층 스피커를 4개 달아놓고 불철주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멀리 가는지 몰랐었습니다. 이쪽부터 이쪽까지 약 16km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성전을 가지고 목회한 사람은 없었더라고요. 이쪽까지 40리니까
사방 40년이니까 얼마나 큰 성전입니까? 그래서 산판에서 뱀대로 다니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들어와서 그 주의 중에 가는 사람 있고, 저 뒤에 논에서 논 일하다가 여기 와갖고 은혜 받았다고 다음부터 기초에 삼목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뭐 그렇게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한번 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개, 돼지만 또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듣기는 예수 안 믿으면 개, 돼지만 또 못하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앞뒤에 그것도 절묘하고서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인 면에서 개, 돼지만 또 못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돼지나 개는 죽으면 그럴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개, 돼지만 또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동네가 시끄럽다는 거죠. 그 당시 전화도 없었거든요. 근데 시끄럽다고 해서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다고 하려고 하는데 안 와, 한 사람도 안 와. 뭘 하니까 그렇겠습니까? 했던 일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혹시 죽을 병이 걸렸다가 중병들이 낫고 그러면 가끔 와서 기도를 해줄 줄 알았었는데 가면구만이야. 중병이 나는 사람 다음에 가면 거의 안 와요. 아직도 못 만났어.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런 병이 들면 그런 사람들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깔렸는데, 한 번은 극동방송에서 딱 한 번 첫 시간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인천서. 반갑다고.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대. 그래서 와서 기도 좀 해주지. 그러니까 반갑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고 또 기억하고 기억이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힘으로 여기 있고 참 감사한 거죠. 여기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준 거는 수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와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원망하고 불평은 한이 없고 감사를 해도 한이 없는 겁니다. 같은 값에 감사하고 살지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서 푹푹 한숨을 쉬고 그렇다고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옛날에 예수 안 들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밤중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앉아서 밤새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와서 그 다음날 보면은 거울 쳐다보면 눈은 돼지처럼 시뻘겋고 그 문제는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안 돼. 우리가 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그럴 바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지. 맡겨놓고 나한테 맡기고 기도해라. 그게 최고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뭐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가고 안 하면 그냥 견뎌하고 말지 뭐. 안 그래요? 서울 천국 좋다며.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돈은 6만원. 옛날에 파란 수표가 5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수표 한 장 만원밖에 없어요. 그게 천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물질이 온다,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헌금때가 주일날 들어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5만원 갖고 와서 2, 3년 더 살려고 받을 거 없고 그냥 넣고 안 주시면 가면 되지 뭐 천국 좋다면서 뭐 그럴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5만원 드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날 만원 갖고 집에 가고 애들 끝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부터는 하루가 새로운 날이고 하루하루가 엄청난 기적의 날이에요. 그 세월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여기 서 있거든요. 지나는 걸 생각하면 꿈 같아요. 꿈 같고 한 번 여기서 예배를 끝내고 서산서 집회를 해라고 갔었습니다. 인진가 어디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나니까 사람을 좀 줘갖고 사모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반쯤 드리고 여기로 왔는데 여기 헌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털어서 모두 해갖고 이제 목사님 항상 목사님에서 보내드리고 돈 3,000원인가 갖고 이제 서울 올라갔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그때는 5, 60명 되는데 전부 헌금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딱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조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의사가 한번 자기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11조를 잠깐 해줬던 일이 있어서 통장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걱정이 좀 염려가 되고 토요일날 가서 그 캐시카드로 50만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통장에.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는 염려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왜 내가 염려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오늘 회개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 걱정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고 만복의 은혜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자고요. 아무리 한숨 쉰다고 해결해줘요? 안 돼. 한숨 쉬다고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서 해결되느냐 말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 어려운 과정을 13년을 거치는데 사방팔방이 철벽이요. 제가 늦게 이 40대에서 예수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 백그라운드 사람들, 기독교의 사람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별로 없고 또 아는 사람들, 안 믿을 때 믿던 사람 아는 사람들 다 찾아가면 많이 못해서 차 한잔 사주고서 그냥 가버려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의 철벽이지만 하늘은 뻥 뚫린 거지. 서로 하나님한테 부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 사람을 끊을 때가 있고 붙일 때가 있고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냐면 오로지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령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건데 그때 주장님은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느끼고 공부하고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길을 열으셔요. 어려운 것 같지만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오늘까지 오늘 내일은 안 될 것 같지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그럭저럭 해서 여기서 29년 이제 내년이면 만 30년인데 29년이 다 넘어가고 거기 다 간 정도가 됐어도 여기 오신 분 밥 굶긴 법은 없어요. 반찬을 그렇게 잘 못해드려도 밥 굶긴 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요. 요즘 집에서 한두 사람, 두세 살, 세 살 살면서 4년 못 살아도 아니 먹을 게 없네, 이내 알리시고 노숙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래도 많이 올 때는 7, 800명도 왔고 5, 600명도 그동안 왔었는데 하루에 쌀 한 가마도 넘씩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밥 굶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불고기 값을 80kg를 사갖고 왔거든요. 갔다가 한 번 볶았는데 퍼먹는데 밥보다 더 퍼먹더군요. 밥보다 더 퍼달라고 먹어요. 그냥 퍼주라 그랬거든요. 볶아놓고 퍼주라. 근데 그냥 퍼주니까 그냥 막 퍼가고 밥보다 더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끼라고 그러죠. 아끼라는 거는 먹는 걸 덜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음식을 찌꺼기 나가는 거. 그걸 버리지 말라는 말이죠. 밥이야 시켜 잡수라는 거. 밥 굶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적어도 3kg는 저는 살이 쪄야 돼요. 여기 와서는. 기도를 와서 빼빼 말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3kg쯤 쪄야 되지. 여기 밥만 잘 식당밥 제대로 잡수면 3kg씩 다 찝니다. 시간밥 해주지 따뜻한 밥 해주지 집에서 그렇게 못 잡술 거라고. 우리 부원장님이 그냥 여기 요즘은 부식 대신하고 정신없어요. 요즘 물가 많이 올라서 비싼 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해드리니까 그리고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유료 봉사가 없습니다. 다 무료 봉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잘 먹는다고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고 잡수셔요. 그래 하는 사람들 짜증이 안 나지. 여기서 뭐 하다 보면 짜증 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보니까 학생들 왔는데 이 강남 거기 싹이 나갖고 이렇게 콩에 꼬리가 붙었는데 그거 벌어지에 들어갔다고 화장실에 집어쳐놓는 거지. 그리고 벌어지는 거 보겠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어지가 아니고 강남콩에서 싹이 나가고 맞는 거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확 버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게 문제예요. 구더기가 있어도 먹지. 옛날에 보세요. 지금 너무 먹기 좋은 때예요. 지금 풍요로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 노숙점 혼자 사는 분이라고 가난한 사람도 고기 먹고 싶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고기 다 또 먹여줘. 그렇게 세상에 각박한 것 같지만 각박하지 않고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혹시 가다가 뭐 그냥 재판이나 하고 무슨 이런 뚜리가 펴서 죽이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언론에 노출돼 갖고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봉사 많이 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우리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이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 철에는 돈이 많은데 왜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봐.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절에는 그냥 받아먹고, 그래서 부처가 손 벌리고 있는 거예요. 받아먹으라고. 그리고 기독교는 자꾸 준대. 근데 불교의 절에 가면은 수표를 내고, 기독교에서 와보니까 10,000원짜리 받고서 1,000원짜리 헌금 못하라는 거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쪽은 받아먹는 거, 이쪽에 그냥 퍼줘서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자고요. 그렇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쓴 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 100배, 1000배를 갚아주셔요.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풍성할 것이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풍성하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 행함으로 다 돕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려울 때 다 도와주시고 다 힘내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씩 농사일 텐데 시작돼 갖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철에 가서 수해 드리는데, 봄철이나 여름철 일도 않고 가을엔 남의 논에 가서 혹시 거들라고 해봐요. 도시요 도시. 힘지 않고 거들라고 남의 거 가서 들어가면 도시요. 우리는 정말 교회의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도 불타야 할 것은 구령 사업에 구령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사를 가서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그 아프리카 도읍던 사람들이 돈을 딱 끊잖아요. 헌금을. 끊고나면 그분들이 완전 매일 그냥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또 돌아서고 또 거기 전화해보고 입금된 안 되나 확인하고 그러면서 헤매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거기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사람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참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물질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세계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쓰도록 해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들 우리 나라가 축복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셔요. 우리 여기 안에서만 먹으라고 또 야단치지 말고 외국에 나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단수 많이 도와줘야 되겠고, 또 우리도 직접 나가서 해야 되겠고, 우리가 잘 전도하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 쓰시고자 하는 기도의 한 부분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영혼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자꾸 주저앉는다며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시험들 떠나가고 뭐가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지금 현재 교회가 자꾸 주저앉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를 데려가든지 그냥 뭘 하십시오. 전도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 능력을 주시든지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되지는 않고 또 전도해도 별명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가 쌓이는 사람들은 몇 마디 안 해도 사람이 전도가 돼요.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기도도 잘 안 하고, 옛날에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요즘 먹고 살만 기도가 잘 안 된다며. 부셔버려야 돼. 주여 저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원한 당신의 것으로만 삼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외에 더 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려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먹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먹고, 일하는 거 하나님 위해서 먹고, 그거 다 거룩한 겁니다. 먹는 것도 거룩한 거고, 일하는 것도 거룩한 거고, 시간 쓰는 것도 거룩한 거고. 그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몽땅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고자 하면 모든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는 다 성경이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이 다 성경이고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 안에 하나님 예수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성경이죠. 그리고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보시고 한번 전도 좀 해보자 말이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성령을 불덩을 쏟아서 내려주시옵소서. 하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써주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쪽에 전쟁하면서 그냥 서로 죽이느라고 난리요. 지금. 서로 죽여요. 내란이 일어나서 죽이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그 같은 민족끼리 폭격하고 쏴 죽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학생운동으로 해서부터 혁명이 몇 번 일어나고 몇 번 뒤집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엄청나게 급하게 변한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요. 군사혁명도 했고 일본 시대 때부터 벗어나 군사혁명을 거전돼 주셨고 그 위에 군사혁명도 했고 그 위에 유신도 했고 그 위에 뭐 광주사건에서 그냥 사람이 죽어버리고 난리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만큼 컸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인간이 수고해서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수고해서 할 때 안 되는 거죠. 정치를 잘하네 못하네 자기가 해도 똑같아. 자기네도 똑같아. 안 그래요? 자기네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 저 대통령 출마하기 잘못하고 해서 자기가 뻥뻥 치고서 나가서 나올 때 보면 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저 잘하고 박수 받으면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대통령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대통령이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 때 박수 받으면서 나오고 맨날 나오면 이제 갖다 잡아놓으라고 정신없고 그냥 다 구석지대로 끌어올려야지. 그리고 또 왜 거기다 가면 그냥 돈 갖고 다 그 난리들이요. 그 대통령 보면 나오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한평생 사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욕심 들어가서 그래. 자, 우리는 이 선에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지만 무서운 비행기를 사고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지금 중국에서나 이런 데 같은 데는 그 공해 그 먼지 때문에 그렇게 보니까 서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 호흡기 질환이 나날이라는데 그게 여기 날아왔고 여기도 그냥 몇 프로 뭐 심각하답니다. 미세먼지하고 다 날아들어가고. 근데 이제는 중국에도 공개를 한대요. 그러다 그 사람들 그냥 다 죽을 거라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변해가 민주주의가 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중국이 지금 돈이 있고 좀 발전했다고 그들이 뻥뻥 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혼을 선보시하면 그거 다 분해될 수도 있어. 중국이 그냥 분해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 나라 분해되고 만주고 한국에 붙어갖고 그냥 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흑룡강까지 3,000리 황산이 되는데 거기까지 한국이 돼갖고 한 번 했으면 세계의 유명한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힘 있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 못해요? 일본은 동해바다 밑에 쑥 들어가 한국이 동해바다 올라가고 금강산 더 좋은 산색이 어디 누가 알아요? 그 몰라요. 하나님 오시면 그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 음란한 세대가 일본 사람이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셔요. 이북도 저 무역이 싼 거 그냥 다 폐기시켜달랍니다. 하나님이 폐기하는 거지. 뭐 아무리 쾅 쏴도 안 나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때는 뭐 상상을 못해요. 우리는 믿음의 귀로 이 비참한 부르짖는 소리도 들어야 되겠고 지옥 갈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끔찍하게 생각하고 전도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어디께서는 이제 우리 구례 2013년은 2113년은 전도 좀 많이 하시자고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건 정신없이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전도나 많이 하시자고요. 어디 가든지 전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미치면 되는 거죠. 하다 보면 미쳐져요. 꿈에
저는 꿈속에도 아픈 사람만 기도해주고 꿈속에도 귀신 들린 사람만 쏟더라고요. 꿈속에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 꿈속에 저로부터 기도받으면 시원하고 그냥 낫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꿈과 이 사실 현실과 똑같이 같이 가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꿈에서도 전도하시고 꿈에서도 병자고 많은 고치고 꿈에서 귀신 있는 사람만 쫓아주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의 미쳐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게 떨어지는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휘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어차피 지옥에 왔지만 여기에 들어왔지만 이제 5 손가락에다가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에게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하여서 지옥불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귀로 이 비참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고 지옥불을 영원한 눈으로 바라보시기 전에 구령의 열정이 불타야 돼요. 그래서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거기서 영원 봉투로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고 빠져나올 문이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그는 거기서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옥은 끝이 없답니다. 세상에는 지옥에 저 세상에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저 몇 년 살면 나오고 그러는 거지만 지옥을 한 번 들어가면 영원 나올 수 없는 형벌 속에 사는 거라고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포기하고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를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곡식도요 이제 벼 같은 거 180개까지 열더라고요. 한 이상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명씩만 전도해도 1000명에 100명씩, 1000만 명에 100만 명씩, 100명씩만 전도 얼마입니까? 10억이 되면 10억? 그렇게도 하자고요. 한 사람이 일평생에 100명만 전도하자고 하자고. 그것도 하면도 안 해. 그게 헛예비 하는 거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사역이고 뭐고 다 접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거 영의 생활하는 거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저기 뭐를 알아야지. 그냥 그게 어디 있느냐 뭐 성경이 완성되고 나는 그런 역사가 어디 있냐. 성경 완성돼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양이 문제지 질이 문제냐. 질이 문제지 양이 문제냐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는 한 사람을 해서 온전히 기독교인을 만들어야지 그게 의적이 뜻하게 불러다니면 뭐하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홍수가 났다고 보자고요. 사람은 막 떨어져가 죽는데 그냥 하나 건져갖고 목에 실어 묶어놓고 밥 먹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이라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불러보면 그 떠나간 사람은 다 뭐 지옥 가고 죄의 홍수가 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우선 건져놔야 돼. 건져놓고 혹시 가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라도 거기서 잘못돼 나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구덩이 무서워서 장못 담아요. 구덩이 무서워서 장못 담는 게 지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라고. 구덩이가 뭔지도 모를 거라고. 옛날에 장 담아놓고 나면 여름에 보면은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허옇게 구덩이가 쫙 깔려요. 장에. 그리고 거기다 강낭콩 잎새 갖다 놓으면 고기 열어서 다 말로 죽어. 그러고서 다 벗어내고 그것도 구덩이 묻은 것도 먹는 거지. 뭐 먹어 살찔 줄 알아요? 구덩이 삶아 먹어서 살찔 거라고. 제가 박시장 갔는데요. 밥 해주는데 그 옥상에서 막 밥을 볶는 거 얘기하면서. 근데 거기 파를 가져가서 다 먹고 막 같이 볶는 거예요. 그렇다고 파를 빠져있으니까 안 먹는다고 쓰겠으니까 그냥 퍼먹는 거지.
그거 먹어서 한번 잘못되었어요. 그냥 볶았는데. 아주 파먹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거기 시험 들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나가면 뭐 별거라 그래서 다 먹으라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앉아서 보면 그냥 뭐 얘기하는데 발을 들어서 딱 보고. 그렇지만 선교를 하러 갔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교 나가면 모든 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음식도 잘 먹어줘야 되고, 그러나 처음에 가서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처음에 나가고, 거래하고 뭐 이렇게 주는데, 그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잘 적응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러고서 가서 드리는데, 저는 카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카레 갖고 손을 비벼서 막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카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꼬치향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먹어야 되겠는데 꼬치향 볶아갖고 거기서 비벼갖고 먹는 거지. 근데 꼬치향은 최고의 음식이에요. 어떤 것이고 어떤 음식이 꼬치향을 넣어서 비비면 꼬치향 맛이에요.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한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로 원합니다. 모든 사람. 영혼 구원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이 없고 영혼 구원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한 마리 찾는 비유나 드라크마 하나 찾고 기뻐하는 것이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술을 잡아 잔치하며 기뻐하는 것이나 등으로 모두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만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저 2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절로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믿었어요. 믿었고 기독교가 그래도 많이 들어와서 사는 건데, 근데 요즘은 또 자꾸 주장고 교회도 줄어들고 또 조그만 개척 하는 데는 사람들이 어렵고 부담스러우니까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쪼개졌으면 좋겠어. 500명 정도를 다 그 큰 교회들 500명 정도는 쪼개졌으면 좋겠고, 또 어떤 목사님 100명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100년 되면 자기네 집사님을 훈련시켜요. 전도 훈련이고 다 시켜가지고, 그래서 10명이 얼마 뛰어서 그 부목들 그분들 띄워 주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세를 얻어서 줬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세 못 이겨갖고 교회를 유지를 못하더라고. 그 다음에는 아예 건물을 한쪽 사가지고 그렇게 띄어내보내고 개척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왜 200~300명씩 400~500명씩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장난하는데, 그래서 100명이면 축하하는 거지. 사람이 100명 모이는 곳에는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숫자가 그렇지만 100명 모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100명이나 모아고 시작하면 자립이 돼요. 할렐루야. 뭘 그렇게 계산하시라고 하면 하고 하면 하시겠어요. 기독교는 진리대에서 오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 예수 믿었을까? 많은 사람 믿었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세상을 보시면서 빨리빨리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많이 보내는 가정, 많이 보내는 그 교회가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우리를 인도한 자가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 바로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킨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삐까번쩍하는 별관 받아 쓰시고 칭찬받고 고대광실을 그냥 최고의 맨션 같은 걸 주실 거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모든 걸 그냥 끝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젊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영원 구원을 많이 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 기분 좋은 일이요. 이번에 뭐 어떤 사람이 그 대통령 당선된 사람한테로 그 특보
그거 패를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일부의 대통령으로부터 특보로 하나 패를 받고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도 세상에서도 뭐 잘했다고 패 같은 거 받으면 기분 좋죠? 여기도 패를 많이 만들어 보셨으니까. 올림픽에서 와서 근무를 했다면 군대도 안 가. 지금 군대도 안 가요. 청년. 직접적인 간접이다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그보다 10,000배 귀한 상급을 멸관을 받아요. 그래서 몸이나 시간을 들이거나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을 얻고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그보다도 이 기독교인이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그거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라.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거는 영혼 구원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귀한 건 없거든요.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자 안드레는 베드로를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저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가족이 나에게 예수를 다 믿고 1년에 1,000명씩 전도하는 걸 봤어요. 제가 한 사람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가족 그룹이 돼갖고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1년에 1,000명. 저는 그래서 하나를 전도했거든요. 근데 1,000명이에요. 그럼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저 하나 구해놨더니 한 번에 3,000명씩 제자가 생기고 한 번 설교에 아이와 여자를 빼놓고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한 사람인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 오신 우리 사람들께서는 한 사람이 100명, 100사람이 10,000명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기독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가지고 하나가 벼라고 해서 구령에 불빛구람이 그걸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그 전도한 사람, 죄준 사람을 똑같이 닮아요. 꼭 닮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저한테 전도받은 사람은 저 전도하는 방법 같이 똑같이 해요. 성경도 나눠주면서 쫓아다니면서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와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에 감동시키는 대로 열심히 전해야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그러내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죽기까지 고통 죽기까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래 창받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머리에 가시가 쓰시고 모든 저주도 다 짊어져 주시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아요? 목숨 걸고 해보자고요. 어차피 한 번 하다 가는 인생인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던져야 되고 우리 최선의 노력을 힘을 다해서 이걸 보내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고 또 시급한 것도 없고 이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께서는 몽땅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자고요.